네, 시편 49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49편은요 1절부터 한 절씩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들이요 좀 사실 좀 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좀 주안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내용들은 그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넘어져 있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오늘 49편에 담겨 있습니다. 다들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뭔가 계속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속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낙심하면은요, 나 혼자 낙심하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나는 이렇게 넘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나? 분명히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악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꼭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데 비교를 꼭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가? 5절부터 한번 쭉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49편 5절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쭉 읽으셔야 돼요. 1절부터 4절은 그냥 추임새예요. 자, 다 모여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5절부터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거기 어찌 두려워하랴.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비록 내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하고 죄악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환난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 환난의 날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그런 일들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 그런데 부유한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해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넘어갑니다.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우선 여기서부터 조금씩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도 구원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형제와 자매들도 구원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7절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반대로 보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나도 구원하게 할 수 있고 형제와 자매들도 구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잘 살면은요, 나만 어쩌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동일하게 같이 손잡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재물을 위해서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재물만 생각하면서 자기만 죽으면은 땡, 그러면 뭐 꽝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재물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향기를 뿜어내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이익과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면 좀 위로가 되나요? 내가 좀 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금 좀 넘어져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8절까지 넘어가 볼까요? 8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왜?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8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요, 정말 엄청난 게 있어야 돼요. 엄청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값이 너무 엄청나대요. 너무 엄청나대요. 우리 8절 말씀 중간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 너무 엄청나서의 표시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무슨 소리야, 더 많이 가져와봐, 더 많이 가져와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없더라도, 재산이 없더라도, 재물이 없더라도, 명예가 없더라도 딱 하나,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귀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넘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악인들의 삶을 봤을 때에 우리가 질투를 하고 그들을 보니까 시기 질투해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쁘게 살면서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 야, 근데 영원히 살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 그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까지 넘어가 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상 속에서 최고라고 여겼던 재물과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한다? 다 내려놓고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평생 살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재물이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기를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많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여기까지 11절까지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근데 괜찮아. 더 힘내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의 결론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짧아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일 뒤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결국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좀 허무해요. 잘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고, 못 사는 사람도 죽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죽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도 죽게 되고, 다 죽게 되는구나. 아이고 참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넘어져서 죽고 그냥 쓰러지면은 너무 억울해서 어떡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뭔가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서 죽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 14절 말씀부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14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 뒤가 중요해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세상 가운데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원처럼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목자가, 우리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자는 결국은 누가 되냐면 사망이 목자가 된다라고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를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억울한 거잖아요. 자,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의인도 악인도 수월에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래요. 죽음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래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그렇고 없이 사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수월에 빠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월에 빠져서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재미없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거기서 뭐하고 있어? 내가 너 데리러 왔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15절 말씀에서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전의 말씀이지요. 15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서 주어가 사람이면은요, 주어가 인간이면은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는 보통 다 안 좋아요.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면은요,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가 결국은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절 말씀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연결되는 단어가 건져내시리로다. 건져내시리로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수월의 권세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권세를 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반드시 건져내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제2권의 큰 주제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돼 보이지요. 그들 보면 부럽죠.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내가 언제 저 아이를 건져내야 하지 하면서 계속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을 선택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 같나? 나는 쓰러져 있는 것 같나? 나는 울고 있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너를 스울의 권세에서 반드시 건져 주겠노라. 이 확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